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선지서들은 1장에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장에 가서야 소명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나 안 찾아보셔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뭐 1, 2년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1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변증으로의 초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예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아주 그냥 독하게 말하면 모욕으로 받아들였을까? 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역겹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병들고 가난해지고 약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더해질수록, 기도가 더해질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은 늘고 감사는 사라지고 육체는 병들고 연약해져 갑니다.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이제는 위선과 가식만 남았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우리 가정 건강합니다, 우리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이고 싶은 욕망만 남은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1장은 명확하게 진단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문제라는 거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재직회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해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지 않으신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과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는 예배와 찬송은 적당히 했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찬송하셨습니까? 조금 아까 최선을 다해 지난주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하루의 기도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경건하지 못함, 거짓됨,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위들, 이것들을 낱낱이 고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증하기도 전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주제가 뭐지요? 일찍 오래니까요. 1페이지를 못 봤잖아요. 1페이지. 오늘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또 영어로 써놨어. 영어인지도 몰라. 힐링입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힐링하고 큐어하고 어떻게 다르죠? 영어에 치료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힐링은 어떤 때 쓰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힐링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힐링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힐링하러 가자, 힐링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단하시군요. 큐어라는 단어를 이제 치료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큐어라는 단어는 감염되었거나 병리적인 조치가 필요한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것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외과적인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것. 힐링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수술을 하거나 감염돼서 그것을 격리하거나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처럼 목욕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는, 발만 씻으면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큐어를 쓰지 않고 힐링을 씁니다. Heals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말라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광선이 비춰서 그들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역시 힐링을 사용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치유가 진행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 좋은 데 가가지고 경치 보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힐링하러 왔어 이런 소리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힐링이 이루어지죠? 어제 기도에 헛한 거지요. 그냥 기분만 나빴던 거죠, 앉아서.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좋은 경치 보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은 음악 들으면. 저는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해요. 특별히 이렇게 연주곡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있는 그 노래들은 내 생각을 걔가 몰고 가잖아요. 연주곡은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서 연주곡을 참 좋아합니다. 첼로나 바이올린 혹은 피아노 연주곡들을 좋아하는데, 음악 듣는다고 힐링이 되나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사유의 결과여야 되는 겁니다.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어제 기도에 헛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상처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영혼에는, 사람의 감정에는, 사람의 인격에는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어져야 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영적인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성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어제 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는 다 그냥 집에 놓고 오세요. 교회 올 때 이제 싸가지고 오세요.
보재기에다가 치유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이분 밥 먹을 때만 쓰고 욕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말을 좀 하십시다. 큰 소리로. 회복과 치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회복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치유는 내면의 질서를 정립하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의 광선이 내게 비추면 뭐가 보여요? 얘기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 대답 안 하면 오늘도 이제 1시까지 할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등지면 뭐가 보여요? 남의 죄가 보여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 다 나쁜 사람이고,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자기 허물은 안 보여요. 자기가 다른 사람 상처 준 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 보여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등지니까 자꾸 짜증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게 이사야 6장 5절인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지요? 나 망하게 됐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아서 이러고 설치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정말 속된 말로 개구라예요, 그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해져요. 왜? 뭐가 깨달아지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뭐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런 소리 못 해요. 이사야가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야, 내가 열심을 낼 거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좋아요, 이런 소리 못해요.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 못한다고요. 왜? 그 말씀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에 안 속습니다. 사실 말씀은요, 목사를 먼저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져요. 그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부끄럽거든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사역할 거예요. 내가 이제 변할 거예요.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내가 뭐 은혜가 돼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가문의 사람입니다. 6장 오기 전까지 그는 스스로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안 보여요. 어쩌다가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에 좀 나오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자기가 한 건 안 보이고, 어쩌다가 그냥 뭐 한 번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얘기했던 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됐구나, 망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네. 그래서 그 탄식하는 거예요. 셋째 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뻔뻔한지 아세요? 못 뺀 거지요. 왜 불평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에게서 네가 문제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예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사야 6장을 쓰기 전까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대로 선지자 가문이라니까요. 성경 좀 읽으세요. 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성경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떻게 예배 지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일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하다못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초청받아서 정말 정치 그지같이 하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앉아있으면 거기서 졸 용기 있는 분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왜? 눈으로 그 그지 같은 대통령이라도 보이니까, 함께하고 있는 게, 임재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심합니까?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어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왜 일을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 교만한 나, 불평하는 나, 염려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변하면 내가 변화. 한번 하십시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누굴 변화시킵니까? 교회 제도 바뀐다고 바뀝니까? 법을 바꾸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진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참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만하긴 한데 뭐는 없어요? 자존감은 없어요. 교만한 거하고 자존감 높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만함은 뭐하고 짝이냐 하면 미련함과 짝이에요. 쌍쌍바 아시죠? 교만함을 가지고 오면 뭐가 따라와요? 미련함과 수치가 따라와요.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지지요? 다른 각도로 물을게요. 성경 전체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야, 이거 진짜 100번쯤 얘기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우리 그냥 다 그 직분을 반납합시다. 아니,
아니 성경에 정말 핵심 황금률도 모르는데 무슨 재직회를 하면 뭐하고, 그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나 이분들 봐라. 결론이 뭐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지요? 성경을 전혀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생각을 좀 하세요. 지금 막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대답이라도 하세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내용을 몰라도 통밥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만 알아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라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이거 왜 해야 되지요?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는 주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제가 여러 날 고민했거든요. 뭔가 좀 교회가 달라져야,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문제가 뭐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정말 강력한 생각은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지? 야, 진짜 큰일 났네. 제가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성경 안다라고 뭐 믿음 있다라고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주희야, 다시 물을게요. 수준을 낮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 무시해도 정말 최고의 권위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눅들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미워하고 다 뭐 싫어해도 아유 담임 목사님이 나 사랑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군요. 끝나는 거죠, 고미자 권사님. 그죠? 왜 또 나야, 씨. 아유 그냥 입 모양만 봐도 다 이게 이해가 되니 이것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상대편의 사랑이 의심스럽지요? 어쩌면 내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지요? 그 아이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어떻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이거 하기도 참 쑥스럽잖아요. 자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지요? 이 각각 다른 영역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지요? 뭘 또 이해를 해? 이게 각각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뭐지요? 마음이 뭐예요? 진심으로 사랑해라? 아닌 거 알지요? 마음이 뭐지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마음이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감정을 관리를 못해서 감정이 상하면 설교도 안 들리고 성경도 안 읽어져요. 교회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깽판 치는 게 아니라 뭐가 상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해서요. 근데 그 사람은 감정이 왜 상하지요? 나 진짜 내가 아주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서 또 훈수 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가서 달래주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감정이 왜 상했는데요? 그 인간이 자신의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건데 그것을 목사가 가서 위로해주면 그 감정이 치유가 됩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카운셀러라면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지요? 네가 너의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점검해봐. 이래야 이게 무슨 뭐 권사답고 장로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한 번만 참고 교회 나와봐. 목숨은 뭐지요?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목숨.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soul로 써요. 무엇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또 막 신비해지려고 그래 막. 그죠? 뜻은 의지지요. 지식. 여기 뜻이 의지라는 것도 있지만 지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게 반드시 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발 씻어주고 내 아버지 학교 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발 씻어준다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이건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해를 끼쳤어요. 야단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야단 쳐야 됩니다. 왜 야단 쳐야 되죠? 기 죽는데 왜 야단 쳐? 이러면 걔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가 돼요. 우리는 똑똑하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똑똑한 놈들은 다 사기꾼돼요. 날카롭게 잘 드는 칼은 뭐가 없으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 뭐가 되지요? 살인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을수록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걸 가르쳐야 돼. 남 괴롭히면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 우린 그거 안 해요. 어떤 아이가 질서를 깨고 법을 어기면 책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책망이 아니라 좁혀야 됩니다. 기 죽는데 왜 그러냐고. 기 죽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식당 가보면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이런 정신 나간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애 기 죽이냐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래요. 네가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지금. 도덕성이 결여된 애로 만드는 거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놈은 어떻게 해야죠? 죽지 않을 정도로 패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찬송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내가 주를 더욱 섬길수록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세요. 왜 영적인 자존감이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거 위로한다고 되나요? 그거 뭐 달래준다고 됩니까? 편들어준다고 되나요? 왜 아이들이 자존감 없이 커요?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누가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자존감이 없어집니까?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를 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지 아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섬김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있는 삶? 자존감 높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남도 알겠지요. 남들도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GMS나 총회 가면 GMS에서 또 총회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 만나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목사님 오셨습니까? 참 듣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에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러면 내가 알아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 아닙니까? 신명기를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책 읽고 무슨 뷰티샵 가고 네일 하지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이걸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사니까 신앙생활이 무료해지는 겁니다. 다른 거에 막 바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 거하는 한 날이 세상의 궁궐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도 뭐라 그러면 교회 너무 자주 모이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미친놈이잖아요.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한 날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자주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자주 모이면 언제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치유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논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31절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왜 우리가 서로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딱 정리가 돼야죠. 다시 한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